저도 목회를 하다가 어려워진 형편 때문에 알바를 병행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우리 생각보다 작은 교회들이 엄청 많고 또 생활이 어려운 목사님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형편만 생각한다면 아마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 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게 자신의 전부를 바치기로 했느냐 막 이런 결심에 대해 동기에 대해 나누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도행전을 읽다가 당장 알바는 그만두고 오직 땅끝까지 복음만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사도행전에 알바를 그만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네, 1장 7절과 8절에 나오더라고요. 너는 알바가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암송하고 계시죠? 그럼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이 8절을 듣고 땅끝까지 복음만 전해야 되겠구나. 1장 7절에 알바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이 뭔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바 아니요라고 했다는 거죠. 네. 알바가 나쁜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100%의 목사님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의 삶이나 가정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를 우선하며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웬만한 각오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나이와 경력을 생각하면 지금 받는 사례비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당장 목사를 그만두고 아무 알바나 열심히 해도 지금보다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 아마 한창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제 사회에 나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취직이 되는 순간 일단 취직만 돼도 저보다 수입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아마 저보다 헌금이 적으신 분들은 더 많을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받은 사례비만큼 받고 일해라 라고 하면 아마 당장 고용노동부나 경찰서로 달려갈 겁니다. 생색내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정말로 많은 목사님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성도를 바라보며 목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가장 내려놓기 힘들고 또 마음이 아픈 것은 가끔 이제 나는 괜찮은데 나 혼자는 괜찮은데 내 배우자나 특히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이 커요. 이렇게 남들이 해주는 것을 해주지 못할 때. 그래서 가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목사가 생각보다 꿀보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게 웬만한 각오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웬만한 각오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만약 이 제 말에 깊은 공감이 드신다면 분명 성도로서의 삶을 충실히 해내고 있으리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제 말이 아주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만만한 일이 아니다 라는 이 말을,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게, 진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쩌면 목사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큰 갈등과 아픔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성도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온전한 성도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로 존경받아 마땅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정말로 불가능한 삶이거든요. 아직은 이 말에 대해서 내 삶의 깊은 공감보다는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로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결코 그분들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다 같을 수도 없고 다 장성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장의 멈춤은 곧 죽음을 뜻하거든요.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가끔 청개구리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언젠간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을 제가 다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동안 당연한 것처럼 누리던 내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당연히 내 주머니를 채우기에 바빴던 그런 물질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결단은 어지간한 각오로는 되지 않죠. 용기 내어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도 나름 막 강하게 다짐하고 결심해도요. 막상 그것을 실천해내려면 어마어마한 유혹이 찾아오고 이전에 없었던 어려움을 겪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 유혹도 찾아오고 없던 어려움이 생기니까 아니 내가 꼭 그래야 되나? 나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괜찮진 않나?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 내리게 되죠. 그래, 다음에 하자. 나중에 하자. 언젠간 하자. 이런 결론이 나와요. 큰 기로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막 갈등했던 그런 흔적들은 어느새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이전의 모습대로 살게 돼요. 혹은 오히려 이전보다도 못했던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합리화된 인간은 누구나 그렇거든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에 빠진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요. 오히려 이전보다 책임감과 사명감 이런 것들이 다 훨씬 더 엉터리가 돼버립니다.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당시 최고의 의결기관이자 재판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이는 요셉의 사회적인 위치를 단번에 이해시켜 주죠. 쉬운 말로 하면 이 요셉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굉장히 부유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에 마음 편히 가장 좋은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질에 따라서 배움이 다른 면이 있는데 당시에는 훨씬 더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재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초엘리트가 됐어요. 배경도 갖춰져 있고 본인이 가진 재능도 있고 또 그것으로 열심히 노력도 했으니까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 보니 당연히 큰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요, 종교적인 재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형사사건의 재판 종결권까지 갖고 있었거든요. 그냥 종교적인 재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법적인 로마의 법정으로 다퉜을 때에도 그거에 대한 형사 재판까지 판결할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총독부와 유대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내들인의 결정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결정이 났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재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공회원보다 높은 사람 한 명을 뽑으라면 딱 한 명, 대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재판하잖아요. 종교 재판을 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내들인 공의회는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날카롭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이 기득권을 무너뜨린다고,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 속해 있던 요셉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큰 결단을 눈앞에 두고 살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가졌던 요셉이, 예수님과 정반대편에 있었던 요셉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이었어요. 요한복음은 요셉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그동안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지위와 명예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이는 단지 돈을 벌지 못한다, 수입이 끊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던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는 실질적인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였었죠. 과연 누가 요셉을 비난할 수 있었을까요? 요즘도 어떻습니까? 말 한 번 잘못하면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되기 쉬운 세상이잖아요. 그 말이 뭐 파렴치한 말을 했다, 그러면 뭐 이해라도 할 수 있겠으나 신앙을 갖고 하는 얘기 또한 그 한마디로 막 한순간에 매장당해 버립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관이자 때로는 우리의 전부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파렴치한 말도 아니라 그냥 내 신앙을 표현했을 뿐인데도 그냥 완전 무슨 미친 사람, 광신도 이렇게 몰려버리는 경우가 요즘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죄, 성별, 동성애,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에 대해 우리가 아예 말을 할 수도 없게 만들기 때문이죠. 진짜로 이런 말은 사실 하고 싶지 않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정말로 엉터리 목사들이 있습니다. 정치인에 빠져가지고요, 정치인을 좋아해요. 정치인에 빠져서 엉뚱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을 막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어쨌든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이런 이단들을 억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냥 정치인에 빠져서 그냥 편들어 주는 것뿐이죠. 거기만 억압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모든 교회가 다 입에다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하면 벌금 1,000만 원을 때리고요. 이게 반복되면 3,000만 원을 때리고요. 또 반복되면 5,000만 원, 1억을 때리는 거예요. 벌금으로요. 그러다 나중엔 실형도 가는 거죠. 완전 엉터리예요. 모든 게 다 통제되고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야지만 그때 후회하겠죠. 진짜 소리내야 할 때는 소리내지 않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요셉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예수님을 모함하는 투표, 예수님을 죽이자, 어떻게 하자라는 투표가 나오면 절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늘 반대를 던졌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잘 밝히지 못했죠. 하지만 요셉이라고 고민되지 않았겠습니까? 큰 기로의 선택에 섰으니 그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지 않았던 그가 당당히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렇다고 이전에 안 밝혔던 그런 사실에 대해서 무조건 과거를 미화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뭔가요? 어쨌든 결론, 결과, 행동이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은 끝이에요. 오히려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문이 돌았다 할지라도 지금은 완전히 손절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요. 가장 확실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증언해줄 예수님은 죽었고,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조용히 소문을 잠재우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당당히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죠. 처형당한 죄인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요, 자신이 그와 한패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랑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왜 굳이 시신을 달라고 합니까? 자신이 한패였다는 걸,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걸 밝힌 거예요. 그러나 큰 기로에서 예수님을 선택한 요셉에게는 그런 것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했고 이미 실천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요셉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하는 말일 뿐이지 그 당시에는요, 애초에 예수님의 죽음조차 상상하지 못할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죽지 않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거든요. 근데 죽었어요. 그럼 끝인데 부활을 믿었다고 해도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가면 될 일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오히려 가장 큰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큰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찾아왔고 요셉은 당당히 그 큰 파도에 맞서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이 순간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서로 옆자리에 앉혀달라고, 저를 왼쪽에 앉혀주세요, 저를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라면서 서로 다투고 자신이 가장 충성하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며 자신이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고 죽겠다고 목소리 높였던 그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입으로만 큰 소리 쳤던 12제자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셉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세상에도 생각보다 많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큰 결심을 즉시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굉장히 비슷한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이 역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이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내들인 공회원이 총 33명인가 그래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 관한 성경 처음 나올 때 어떻습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자신이 궁금해서요. 근데 언제 찾아가죠? 한밤중에 아무도 날 보지 못할 때.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걸 누구에게 들킬까 봐요. 야, 저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네? 하는 것을 들킬까 봐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주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찾아가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봤었죠. 그랬던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니고데모 역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스스로 밝힌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과 모든 명예와 권세를 걸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십자가 밑에까지 함께 가며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보았고 요셉과 니고데모가 준비한 그 장례식에 끝까지 참석했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시체에 시신의 발을 향료를 준비해서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여성은 증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을 부활의 첫 목격자로 세우셨습니다. 큰 결심을 해야 할 순간에 당당히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큰 결심의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유대교의 지도자였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직접 치른다? 이건 원래는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신을 만진 자는 율법으로 인해 7일간 부정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 당시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만나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레위인이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레위인이 돕지 않고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돕고는 싶지만 제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서 이러면서 가죠. 결국 그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잖아요. 다들 지나쳤는데. 하지만 그 당시에 누가 레위인을 비판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레위인은 그 사람을 만지면 도와주면 안식일에 참여할 수 없어요. 하지만 레위인에게는 의무가 있거든요. 제사에 참석하고 그 제사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요셉과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이 유월절에 빠졌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뭐 예를 들어 정말 생사를 넘어가는 병에 걸려서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제가 안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준비해서 다 했는데 끝내 설교 시간이 됐는데도 제가 안 옵니다. 뭐 그랬더니 다른 일 하고 있었대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근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보다 더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유월절이라는 잔치, 행사, 그런 형식보다 유월절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설령 그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음을 못 본 채 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무엇도, 우리가 누리는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는 없기 때문이죠. 나의 시간과 능력과 물질도, 나의 직업이나 꿈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우리는 어떤 큰 기로에 서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셨나요? 오늘은 고난주일이고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에 다녀, 나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라고 말하면 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집에 교패를 붙여놨다고,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으면 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다 말해놓고 엉터리로 행동하고 다닌다면 과연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당연히 좋게 생각하겠죠. 왜요?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교회도 안 가고 나와 함께 있어주니까,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뭐 교회도 빠지고 나와 함께 놀아주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연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운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 예배에 빠졌다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헌금 안 했다고 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안 읽는다고 나쁜 사람입니까? 오히려 도덕적인 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도덕적인 것이 내 자랑, 내 유일한 업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맘 놓고 맘 편히 지내면서 아무런 꺼리낌도 없다면 대체 나는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 생긴 구원만 내 것으로 쏙 빼올 수 있는 건가요?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뭐 버튼 한 번 눌렀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은 뭐가 되는 건가요? 바울은 뭐가 됩니까? 그들은 우리가 누군가를 흔히 비판할 때 쓰는
뭐 열혈 추종자 혹은 광신도라 불려야 되는 사람인가요? 도덕적인 삶이 성도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데 도덕적인 변화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의 변화가 겉으로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만이 전부라면 여러분 굳이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면 되죠. 그냥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하면 되지. 왜 굳이 나서서 행동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을까요? 왜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했을까요? 그동안 열심히 읽어온, 우리 3개월 동안 열심히 읽어온 이 성경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 어떤 사람의 믿음의 행동과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은 생각보다 없어요. 아예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동안 열심히 모세오경과 다 읽어왔는데요.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그의 말로, 아니면 그의 행동으로, 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정받았죠. 오늘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뭐 금식하고 뭐 하고 뭐 내가 고통을 받고 뭐 그게 아니고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내 앞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큰 믿음을 발휘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등도 아픔도 어려움 없지 않아요.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에게는 존경을, 예수님께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